한 이틀 태풍이 지나가면서 조금은 시원하지만 다시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또 폭염이 몰아칠 것이고 전국이 뜨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도시들도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일사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설교 제목을 등불 같은 성도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왠지 더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데 등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아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의 삶, 또 신앙인의 진실된 행위로 생각해 보면 의로움, 진실함, 착함, 배려, 그리고 예의 바름, 이런 것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이 휴가철에 꼭 필요한 신앙인들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지내면서 짜증내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다가 차가 막히면 도로 정체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앞차가 운전을 시원찮게 하면 그 운전자 때문에 또 화를 내고 어디 가서 말을 조금만 잘못 들으면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큰 소리치고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뭘 좀 하려고 보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편합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니까요, 휴가 간 부부들이 막 휴가지에서 싸워가지고 돌아올 때는 퉁퉁 부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보면은요, 휴가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휴, 집이 편하다. 나가면 고생이지. 집이 좋아. 그러면서 오히려 집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걸핏하면 시비하고 다투는 이런 예민한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예의 바르게 저들을 대해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얼마나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고 빛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등불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등불 같은 존재고 이 등불은 켜서 높은 곳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첫째로 등불 같은 성도는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등이 그릇에 덮여 있거나 평상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말 같은 걸로 등불을 덮어버리면 그 등은 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등은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놓고 그 불이 널리 퍼지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든 길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게 바로 등불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등불 같은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삶을 높은 곳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높은 곳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신앙인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는 것. 이게 높은 곳에 등불을 매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시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등을 높이 매다는 사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밝힌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리의 삶,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밝히면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내 감정도 잘 통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무례하게 행치 않도록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신문에 보니까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 착한 마일리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보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착한 마일리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가까이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 가서 자기 면허증을 보여주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기록 한 장 하면 착한 마일리지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잘 지내면 뭐 이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착한 마일리지 운동에 다 동참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의 기사가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한가한 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착한 마일리지 운동에 동참해서 착한 마일리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도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신호를 지켜가더라.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도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날 염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한 마일리지에 등록해서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사고가 날 확률이 없어도 법을 지켜서 운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밝히면 나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언어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나 또는 적개심이나 이런 걸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선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여름 휴가를 지내면서 사회에 나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첫째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일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등에는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차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목적한 목적지까지 내 차에 들어있는 기름이 충분히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자라다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운행을 해야만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시간이 가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등불을 밝히 켜서 등불 들고 오는 신랑 맞이하러 갔지만 등불에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그 순간에 기름집에 가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기름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기름 얻지 못하고 등불 켜지 못해서 오는 신랑 맞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기름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진리의 빛은 점점 시들어지고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버린다면 이런 모든 경험들이 희미해지다가 나중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대화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사랑의 힘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고 섬김과 예의 바름이 계속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단들 때문에 기성교회들까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냉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이단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성교회의 성도들도 사회 앞에 잘못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잘못한 게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의가 별로 없어요. 예의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실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바꿔 말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며 행동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의에 벗어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소리가 커. 그래서 막 식사하면서 권사님 이것 드세요, 집사님 이것 드세요, 뭐 서로 그렇게 서로 음식을 권하면서 음식을 드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은 흉봐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음식을 드시고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 흉보고 자기 교회 누구 흉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보겠어요? 그것도 예의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으면 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 바름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 있을 때만 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밝아지면 등불은 켤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불을 켜지만 아침에는 전부 소등합니다. 왜?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등불, 이 등불은 항상 켜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락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우리 사회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우리나라 요소에 피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아, 관피아. 또 철도청에서 비리한 사람은 철피아. 세무서에서 부정한 사람은 세피아. 웬 피아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얼마나 곳곳이 다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불법행하고 타락하고 뇌물받고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불을 늘 밝혀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마저 등불을 꺼버린다면 온 세상은 어둠으로, 악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시험과 환난, 어려운 일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굳건하게 비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메릴린 힐키 여사라고 하는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힐키 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신장이 나쁘고 신경이 쇠약해서 그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서 신장이 나쁘고 신경 쇠약이 있어서 나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늘 불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고 신경 쇠약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너희들도 신장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전부 불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신장이 약하시고 신경쇠약을 가지셨던 그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소리를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신장병으로 죽었다는 말 들어봤냐? 하나님이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봤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저주도 질병도 사탄의 세력도 다 이기신 분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장이 나빠 돌아가시거나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마음에 들려집니다. 이 음성을 듣고요, 힐키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니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 주실 거다. 신경쇠약이라든지 신장이 나쁜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끊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뒤로부터 가족들이 다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면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끊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등불 높이 매달고 꺼지지 않게 늘 비춰서 여러분이 가시는 어디서나 참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평화를 맛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워지는 여름의 계절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휴가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쉼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휴가의 계절에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뛰어들어
등불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그들 앞에서 참 진리의 모습,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섬김과 사랑과 배려와 예의 바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